2, 3년 전 이야기인데요. MZ세대들이 속담이나 격언을 가지고 이렇게 풍자하며 공감하는 어록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고 안 되면 하지 마라. 고생 끝에 골병 온다. 그리고 어려운 길은 길이 아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더 피곤하다. 갖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예. 그리고 원수는 회사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과 현재 사는 각박한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그런 문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소망, 희망보다는 참 삶이 많은 절망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회사에서 만난다. 어때요? 원수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 때문에 참 안타깝고 그런데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주간 이제 공동체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또 다루게 되는데 다음 주가 되면 교회가 2년 돼요. 이제 2살 되는데요. 2년이 지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건강한 교회 문화를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여기기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다뤄요? 이런 건 아니죠. 예방 차원이고 예방접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누는 이야기라고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 자체가 공동체를 떠나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계세요.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성경은 고독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성경은 고독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우리는 있어야 함을 압니다. 성도라면. 그런데 아쉬운 것은 공동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등을 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오늘 19절부터 읽었지만 22절부터 25절까지는 공동체를 향한 세 가지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고 원어를 보면 다 하자라는 청유형을 쓰고 있는데 권유를 하는데 22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하자. 하나님께 가자. 23절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자. 24절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보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24절, 25절 중심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24절, 25절 다시 한번 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써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러기에 함께 잘 모이자라고 얘기합니다. 돌아보는 것이 이제 주동사라고 할 수 있는데 돌아보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보면 심사숙고하다, 살펴보다, 그런 몰두해서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며 살피는 거죠. 관심을 쓰는 거고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할까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한 격려, 권면의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좀 강한 단어고 힘이 있는 단어인데 자극시키다, 분발시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주어진 방향으로 가도록 그 마음을 막 휘젓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 막 선동하는 거. 사랑이 단순한 감정, 느낌 차원이 아니죠. 사랑이 어디로 가요? 선행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선행이 뭘까요? 착한 일인데 기독교 안에서 교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행을 잘 살펴보면 선행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또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선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그리스도인들 사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흘려보내고 증거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 성장하고 서로 자라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모이지 않으려는 많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왕이면 잘 모이지 않으려고 요즘은 다 나 혼자 사는 것들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습관을 따르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라고 합니다. 뭘 하기 위해? 서로 어떻게 사랑할지 또 어떻게 권면할지를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모든 것을 바꿀 때에 우리 어떤 행동을 수정하고 내가 하고 있는 자세를 바꾸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되는 뿌리를 봐야 되죠.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건 마음의 변화로부터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행동만 바꿔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건 율법주의고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죠. 그 마음의 변화를 우리 원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잘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성도들이 너무 교회를 모른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거 하고 계속 교회에 대한 고민과 또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배워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삶에 대한 어떤 실천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 아니고 실천과 삶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먼저 선행돼야 되는 신학,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온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신학적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자기식입니다. 자기 틀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복음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불과 한 7년 전까지는 복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알아가고 있고 지금도 아직 완성형이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복음인지 이 말씀이 하나님 뭔지를 계속 알아가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계속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 확고해야, 이 지식이 확고해야 삶이 오는데 우리는 자꾸 삶을 교정하고 자세를 바꾸려는 데만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 결심이 부족하고 내 행동 변화가 안 돼서 그래. 근데요, 행동과 어떤 결심 이게 중요한데 뭐 그것을 빼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지식이 견고하게 있느냐. 이 복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야만 이루 갈 수 있는데 여기가 약하니 이게 안 된다. 오늘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어때요? 마음의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사고가 외면의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과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이 결론, 이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논리적인 순서가 중요해요. 22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22절 보시면 2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물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갑니다. 또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24절이 먼저 앞서지 않아요. 22절에 앞서지 않고 23절에 앞서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전제가 되는 믿음, 그 신앙 고백의 소망이 굳건해야 이 행동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근거, 신앙 고백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위로 가야 돼요. 어디 있어요? 19절부터 21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곳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을 요 세 절로 요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장입니다. 구절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 아주 절묘하게 그리고 아주 요약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말씀이죠. 그분이 어때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되세요. 하나님 집이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분이죠. 근데 그분은 어떤 제사장이세요?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에요. 인간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매번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됐는데 그런 거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완벽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구약의 제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고 또 안 들어보신 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어떠냐? 구약의 제사는요. 구약에 이제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막과 성전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 볼 때 이제 왼편이 성소고 오른편이 지성소인데 그 가운데 휘장이 있죠. 커튼 같은. 근데 이 커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죄인인 제사장이 나가가니까 어때요? 제사장 그 의복을 입고 나아가는데 그 복장에 그 옷 가장자리에 뭘 했냐면 석류수를 놓으면서 석류수 한 번 방울을 하나 달고 석류수 한 번 방울을 하나 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왜 방울을 달아놨냐면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자기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해서 누구도 들어가서 그 시체를 꺼낼 수 없으니 긴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끌어낸 거죠. 그만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죄를 속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을 찢으셨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복음서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통 휘장이 찢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이 찢었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찢으셨다. 사람이 찢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마치 예수의 몸이 휘장된 것처럼 그 몸이 찢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래서 담력을 주셨다. 확신을 주셨고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 유대인 역사학자에 따르면 휘장 자체가 어떠냐면 높이가 25m 되고 너비가 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문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께가 한 9cm에서 10cm 정도 된다는 거. 꽤 두께가 되죠. 그리고 24가닥의 실로 꼬아 만든 72개의 줄로 섞여 짜여 있기 때문에 홀로 들 수 없습니다. 제사장 300명이 힘을 모아서 움직일 수 있는 무게였다. 이제 역사학자가 기록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가 당당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마련해 오셨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길이고 그게 살 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서로 이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 감동이 있으세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한테 감동이 있는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약을 살고 있다면 오늘 다 여러분 올 때 그냥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송아지 한 마리, 양 한 마리 들고 와야 되고, 때로는 적으면 비둘기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는 계속 죽이고 피바다가 되고 피냄새 나고. 저도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요? 매번 또 나도 죽을지 모르니 방울 달고 들어와가지고 또 담임 목사가 되니까 성도님들이 주변에 잘 오지 않아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예배도 앞자리 늦게 채워져요. 네, 앞자리 늦게 채워지는데 식당에 가도 이제 훈련을 해도 옆자리, 앞자리는 다 비어 있습니다. 다들 뭐 죄를 지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늦은 사람이 자리가 오게요. 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여기는 사람 앞에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부담스럽다 여기는 사람 앞에. 근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어때요? 구약의 제물처럼 가지고 갈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이 친히 희생제물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고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죠. 그리고 다른 이에게 우리 신앙이 뭔지를 알려주는 바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신앙 고백 뭐가 있습니까? 매주 하는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들어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그리고 내세, 미래, 소망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러한 공동체가 함께 모인 곳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그 믿음에 연합하고 있고 하나 되어 있기에 뭘 할 수 있다?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다.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규결됩니다.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 복음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애써 듣고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자연적으로 사랑과 격려, 선행은 격려하는 일로 나가게 된다.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세요. 졸고 있나요? 네, 한번 보세요. 깨워주세요. 네,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선행할까? 다락방이나 소그룹 안에 이제 귀한 일들 많이 듣습니다. 뭐 다락방 안에 마음이 어려운 영혼을 돌보기에 서로 애를 쓰고 또 직장까지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사랑할지 또 어떻게 교제할지 뭐 지난 주간에도 한 가정 또 함께 나누면서 다락방 너무 좋다라는 거죠. 기대가 되고 기다려준다라는 거.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이 와서 이제 사단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극할 때가 있잖아요. 선행을 자극하고 사랑을 자극해야 되는데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16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16세기나 21세기를 사는 우리나 인간이 모인 곳은 항상 어려움과 갈등이 있나 봐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이 너무도 쉽게 투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의 모든 사람이 너무나 쉽게 투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가능하다면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워하는 대신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교회에 일원된 자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경고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다 자기 교회 하고 싶죠? 하십시오. 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어떤 투정하는 성향 가지고 나만의 교회를 만들고 있다라면 이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 홀로 고독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함께 공동체가 만나는 시간과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어디에 더 중심을 두냐 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제는 정상적인 성장 수단이요, 고독은 부차적인 성장 수단이다. 교제는 정상적인 성장 수단이고 고독은 부차적인 성장 수단이다. 함께 모여서 성장하는 일들을 더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모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해오면서 목회하면서 어떤 함정이냐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저 성도님, 교회 안에 있는 저 언니, 저 오빠, 저 형님, 저 동생, 때로는 가족 안에 저 고성원이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은 옆에 있는 지체나 구성원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나의 적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다락방이나 소그룹 안에 있는 그 구성원이 내 적도 아니고 그 다락방이나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 순장이 적도 아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사역자, 목회자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적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세상이 문제고 또 누가 문제예요? 그 영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죠.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 가지 적이 있죠. 사단이 있고 세상이 있고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다고 해서 받아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서로 담을 쌓으면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시겠죠.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많이 찔립니다.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때로는 생각과 행동의 흐름의 차이도 느껴집니다. 또 성향 때문에, 기질 때문에 부대끼는 지점들도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때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왜 저렇게 생각할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다시 어떻게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지? 뭘 하나님이 원하시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요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뭐 돼서 한 거 아니에요.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업적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예수 친히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남녀노소, 이방인, 유대인 아무나 상관없었습니다. 택함 받은 자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하나님께 열려진 자리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특권이고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우리 복음 중심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죠. 요즘 이제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신명기인데 지난주 신명기 묵상하다가 22장을 묵상하다가 주신 깨달음이 좀 있어요. 22장이 어떤 얘기냐면 율법을 좀 다루면서 이웃의 물건에 대한 것, 또 이웃의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좀 도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웃의 양이나 소가 길을 잃었을 때, 또 넘어졌을 때, 이웃의 의복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잃어버렸을 때, 거기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못 본 채 하지 말고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웃의 것이 물건이나 때로는 뭐 소나 양이나 그런 재산들이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 단어를 계속 묵상하다가 주님을 좀 많이 떠올리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떠냐면 남의 아픔과 상처는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건 또 어떻게 하냐, 못 본 채 하지 못하냐면 남의 약점과 티나 오점은요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본 채 합니다. 나 봤다? 이러면서. 비난하기 쉬운 죄성의 존재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기적인 저와 다르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기적인 우리와 다르게. 그런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실 계획을 마련하고 나서는 우리의 죄악은 못 본 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봐야 할 것은 보지 않으시고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죄악을요 길이 참으셨어요. 그리고요 나 못 봤다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릴 적 숨바꼭질 놀이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찾는데 아이가 숨은 걸 다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찾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간과합니다. 너그럽게 보아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할 때 이 관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그 시선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죠.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100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점이 아니고. 연애할 때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나서 매력을 느끼고 나서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100점이 90점 되고 90점이 80점 되고 80점이 이제 50점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0점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 계속 해보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서로의 차이점이 많이 보일 겁니다. 때로는 실수와 오해로 인한 불편한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요. 어떤 때요? 그때가 갈등이 좀 발생하고 그런 때가 만약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복음을 적용해야 할 때가 왔구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세월이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는 타임 테이블이 정말 중요해요.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성장은 바로 바뀌지 않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자기 중심성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 복음 앞에 서면 늘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우리의 약함, 우리의 정말 부족함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내가 받아들여진 존재지,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쪽으로 자극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조정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더라고요.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인데요.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인이 있다. 반쪽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냐, 예수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저렇게 살진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사단의 고정 간첩처럼 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이런 유형들이 있었어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있고, 불만인 그리스도인 있고, 게으른 그리스도인 있고, 섭섭한 그리스도인 등등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걸림돌이 된다. 대표적인 걸림돌 한 명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였지만 걸림돌이 됐던 사람 잠시 있었습니다.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정말 성령의 은혜로 했는데 칭찬도 들었고,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또 부활한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항변하는데, 이 항변하다는 얘기는 질책하고 꾸짖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라. 막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앞세울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앞세우고요,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틀을 깨지 못하니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죠. 저와 여러분이 약하며 저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아닌 자기 잣대로 판단할 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행동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노릇에 빠진 거죠. 사단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아쉽게도. 그래서 주님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렇다면 죄사함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할 때 100% 순종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순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100%. 이해시켜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 신비의 영역이 있고 나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이해돼서 순종할 수 있다라면 그 길은 순종의 길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왜?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요 한 번도 허투루 하시거나 안 지키신 것이 없다. 예수님 보내주시겠다 해서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소망 가지고 가는 거죠. 인간은 틀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나 못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과 이 믿음, 이 사랑의 고백이, 믿음의 소망의 고백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간다. 격려하는 것 할 수 있다. 서로 옆에 있는 분을 돌아볼 수 있다. 예수가온교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022년 4월 17일 날 부활주일 처음 예배 드렸고 이제 4월 17일 되면 딱 2살 되는데 2년이 지나니까 많이 보이죠? 이것저것. 저에 대해서도 많이 보이시죠? 저 목사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뭐 이럴 수 있고 근데 저도 여러분이 많이 보여요. 조금씩. 저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구나.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그럼 저 자신을 많이 보죠. 저를 볼 때 때론 더디 변하는 저의 모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서 있을 때마다 늘 과거에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요 스티커 붙여놓고 초보 운전을 이제 표현하고 막 다니지 않습니까? 도와달라는 이제 입장에서 거기 보면 그런 초보 운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스티커 중에 이런 스티커 있잖아요. 많이 답답하시죠? 저는 완전 미쳐 죽겠슈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교정을 받아야 되고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늘 오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힘든 과정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과정이 있다. 시간을 쌓아가야 되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부대끼며 이 일들을 하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아니요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데 가면 이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그 또 십자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하나 되고 또 믿음의 고백을 잘 붙들며 나갈 때 공동체 안에 따뜻함이 흐를 거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우리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저에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에게 대하겠습니다라는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